네, 이렇게 소중한 마이크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한 10분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참 많이 오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총체적인 것들을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뵀죠? 아니, 우리 선생님. 또 몇 분인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지. 오케이. 또, 네. 그러면,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3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주제를 학교라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학교. 한자로 학교를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나요? 잘 잊어버리셨죠? 그 학교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회초리를 들고 손 안에 회초리를 들고 그 안에서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배울 학자가. 교자는 원래는 교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교냐면 사귈 교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자보다는 이게 효자예요. 효. 아버지 부자거든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저는 이걸 가르칠 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육할 때는 이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근데 학교할 때는 사귈 교자를 써요. 이제 한문이지만 저는 이제 학교라고 하는 오늘 3번의 이제 그 저녁 집회를 통해서 제가 첫날은 오늘은 그 광야훈련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광야훈련학교는 제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모세오경을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건 학교예요. 학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얘기 잘 들어야지 훌륭한 학생이고 훌륭한 선생님이겠죠. 이번 3일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 되어서 우리 함께 학생들에게 제가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광야를 어떻게 잘 훈련받아서 졸업해야 될까, 이 핵심 키워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에 왜 시가서가 있어야 되지? 여기 신학하신 분들 혹시, 저는 신학교를 공부하면 입학해가지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를 공부할 때 교수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아무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욥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무슨 학교냐면
은혜 감사학교라는 제목을 붙잡고 제가 욥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참 쉽지 않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 666, 666, 14만 4천,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 연습 학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말만 천천히 하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3일 동안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도 있고 그냥 가면 돼요. 영어권들은. 그러면 다 이제 한국말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영어가 편한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네, 따로 좀 영어 하는, 네.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가 중심이에요. 키워드가 학교. 그리고 저는, 이번 3일만큼은 제가 선생님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학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전달이 됐으면 아멘. 네. 왜냐하면 이게 잘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거나 뭐 잘 좀 적응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안에서 Q&A 잘 듣다가 학생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재미없으면 좀 쉬었다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졸립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서로 소통하면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칠판도 좀 누가 좀 우리 아들이 좀 지워주면 좋겠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잠깐만, 이해가 됐죠? 첫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인데, 이게 네 가지의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자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신학은 타락과 구속이 더 핵심 키워드로 가버려서 이중신학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어떤 신학은 완성이라는 보다도 회복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회귀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당히 공부를 좀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하나의 신학만 가진 게 아니라 다양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에서 말했던 로잔대에 결정된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순복음 신학만 갖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컨셉으로 와 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 다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로잔대에서 있었던 이것만이 전 세계가 개혁주의고 복음주의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근거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닦아갈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만큼 한 그룹, 요만큼 한 그룹, 두 그룹으로 하려고 그래요. 좀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실 때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이거 칠판을 잡고 있었는데. 네? 잡고 싶어요? 그럼 잡으면 돼. 네, 잡고. 저기 의자 앉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아날로그식으로 막 잡고 있으면 돼. 네, 그래. 제가 한 10권 정도 책을 썼거든요. 근데 10권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아시아신학교 총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뭐 아무튼 뭐 굉장히, 근데 이게 제목이 좀 특별하잖아요.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예요. 근데 이 책을 제가 한 권씩 다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이렇게 짧게 써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가서 이걸 학생들한테 그땐 다 팔았어요. 학생들에게 이걸 읽어보고 저에게 질문하라고 한 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언제 다시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늘 다 드리면 짧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짧아. 그림도 있고. 읽어보셔서 내일 올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체크해갖고 오셔서 한 분 한 분이 발표를 해야 돼. 발표라기보다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이해가 된다? 공짜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3차원과 4차원이 나눠져야지 세 번째 학교가 내일 학교가 연결이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땅의 중력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은 하늘의 메시지,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얘기는 쉬워요. 공감할 수 있어, 다들. 그런데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3차원과 4차원의 의식이 분리되어져야만이 이 고난, 욥기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은혜 감사 학교를 제가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구나를 공감해줘야만이 천년왕국이 언제 되는구나,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무천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뭐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책을 한 권씩 그냥 드릴 거니까 읽어보시고. 속도는 괜찮습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2023년 1월 3일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천국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내는 3일의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카슬 순복음교회를, 이 공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이
우리 김한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너무 이 말씀 이상으로 귀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창세기 설교인데 광야 훈련학교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다 이 땅에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패스 오버,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 넘어갈 건가를 창세기와 출애굽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 질문하고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에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났을까? 제가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으로 제가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태초의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시간이 해와 달과 그 피조 세계를 통한 시간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끝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죽은 시체는 시간에 적용되지 않아요. 시간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하나님. 그래도 여기를 봐야지. 안 보이는구나. 뒤로 이렇게. 자, 천지의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에요. 공간. 우리는 공간 속에 지금 살아가요. 공간에 적용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줌을 통해서 공간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덕택에 매주 월요일마다 우즈베키스탄 농아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공간은 호주 시드니에 있지만 또 어디에 있지, 아프리카 어디에 있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천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저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결혼하셔서 아기 낳았지요. 아기가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지나고 낳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막 선물 주잖아요. 만약에 이제 친인척들이. 근데 아기가 출산해서 그 선물들을 갖고 노는 것이 부모가 바라보는 또 다른 행복이겠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이 영광인데요. 하늘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또 외가 쪽, 처가 쪽 친인척들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어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하늘이에게 입힐 옷까지도 줬지요. 자, 창조,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임신해서 우리가 자녀들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열해 놓으신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공간이, 시간 공간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다 사이간자거든요. 공간할 때도 이게 서로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인간 속에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에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관리하느냐, 매니지먼트 하느냐,
공간을 내가 어떻게,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집을 사서 공간을 어떻게 잘 꾸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 공간을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금 누구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만들었어요.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라면 드라마의 관객으로 우리가 3일 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성경 안에서의 배우로, 주인공으로 직접 같이 참여해서 이 성경의 드라마를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제 나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학생이지요. 네, 우리 지금 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아까 표현했던 교자가, 나는 참 너무, 제 이름이 이민교회 할 때 이민교거든요. 근데 교자가 이게 아버지 부예요. 아버지에게 효도할 효자예요. 효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사, 학교, 사귀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그냥 이 레크레이션 어떤 이렇게 그냥 신교의 교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누구지를 서로 배우고 가리키는 그러한 학교, 하나님 나라 학교.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이제 학교라는 키워드로 갈 건데요. 중요한 건, 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교회는,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를 해서 알아요. 순복음교회는 3박자 축복, 5박자, 그게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더 패스해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뭘까요? 또 이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지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5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 복을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씨는 좀 지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어떤 학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떤 분은 용서라는 키워드로 보신 분이 계시고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책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의 부군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키워드를 용서로 보세요. 어떤 분은 성전으로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세요. 어떤 분은, 저는 사랑으로 봐요.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흘러가는 한 맥을 저는 사랑으로 보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학생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sonship이라고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kingship이라고 해요. 자, 좀 안 빠르죠? 네. 빠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워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조선말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종자가 나에게 온 것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씨예요. 씨, 하나님의 씨.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복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sonship과 kingship. 아들과 왕권. 이게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이 창세기 1장은 너무,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패스하고, 이제 자, 너무 소중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첫 번째 복을 주셨던 그 자체가, 복이 결국은 이 sonship과 kingship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걸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풀어볼게요, 제가. 자, 이 sonship과 kingship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어성경 공부했잖아요. 어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에요. 어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왕, 백성, 국민, 주권은 왕이죠. 주권. 영토죠. 이게 이제 어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어성경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학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12장부터를 유형국가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케 하고, 그래서 왕과 주권과 백성과 영토, 땅을. 근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지, 집사님이 간호사 하시면서 10년 넘게 김밥 말아가지고, 어디지? 아, 이쪽인가요? 이쪽이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밥은 얻어먹었는데 저쪽에 아무튼 김밥 만들어서 그 유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김밥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그 sonship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의 하나를 실천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여기 백성 만들기. 자,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결국 가는 땅 싸움이거든요. 끊임없이 이 성경에 흘러가는 이 계시록까지 가는 게 왕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주권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 왕적인 권세, 그 하나님만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연합의 그 에너지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좀 피곤하시죠? 자,
이 sonship과 kingship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만 제가 일단 전반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창세기 지금 1장 26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sonship과 kingship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 판을 짜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찾으면, 자, 창세기 9장, 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킹십을 지금 노아한테는 표현을 뭐래요? 너희 손에 붙였다. 네 손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만 바뀌어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새 판을 짜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 sonship과 kingship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흔들어 가지고 새 판을 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노아인데 끊임없이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대표적인 몇 성경 구절만 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또 찾으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 국가가 세워지는 이 시작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sonship과 복을 주셨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또 누가 있죠? 이삭, 야곱 3대에 흘러가는 요셉까지 4대, 성경에 3, 4대에 흘러가는 표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3대, 4대까지 우리의 신앙의 제자들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복된 자일까. 우리가 전도했던 1세대가 또 새끼를 치고 그 손자들이 또 영적으로 증손자를 만들어내고. 자, 아브라함, 이삭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그 사이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대표 선수들만 보는 게요. 창세기 26장이에요. 26장 4절일 거예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게 sonship과 kingship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자, sonship과 kingship이 흘러가는 표현을 같이 한번 이삭을 향해서 주신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라. 이 앞뒤로 뭐 쭉 읽어보면 같은 이런 흐름으로 그 앞에 방금 보여줬던 3절 2절 이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했던 게 나오거든요. 자, 야곱에게 했던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sonship과 kingship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1, 12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허리에서부터 나와요. 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씨가. 그리고 왕권 땅을 주고. 통일한 이런 말씀들이 이 끊임없이 구약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이제 신약으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짜잔짠짠 400년의 암흑기간을 통해서 나타났던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은 무엇의 대표냐면 하나님의 종자, sonship의 대표 선수예요. 왕권의 대표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게, 나에게 하나님의 뒤에 씨가 있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호몰로기오, 동일한 예수님이 원했던 질문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 삼중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왕권은 어떤 분에게는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북쪽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북쪽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어느 이제 교회에 가서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은 뭘까요?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누구죠?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건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그건 예언자,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통일은 말로만 합니까? 통일은 발로 합니다. 통일을 쟁취해냅시다. 통일을 이룹시다. 어떤 기름 부으심일까요? 왕적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뭐 어떤 선교사님마다 어떤 권사님마다 다 기름 부으심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중보자적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일상적인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닌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더 표현하면 sonship과 kingship이 나에게 주어진 게 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좀 밤에 집회하니까 좀 졸리시죠? 그래도 제가 잔소리 않고 계속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졸 사람은 그냥 편히 누워서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단순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나에게 있단 말은 나도 그러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탄생,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면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 무관해요. 좀 무관하다는 표현은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이거 마지막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이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20장 30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내는 일을 오랫동안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다가 사오라 사오라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노미노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변화되지요. 그리고 나서 롱스토리지만 3일 동안 눈이 어두웠다가 기도해주고 눈을 떠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봐요. 여기에서 바울이 처음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데 19절이에요. 처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맞나요? 1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죽이려 가든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예수의 예수를 믿었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여기는 한 문장이지만 그 굉장한 많은 여백이 있죠. 그 여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바울이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하늘이 그냥 뻥 열려가지고 계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고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학문을 가졌던 자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백했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이 말씀도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고, 자 계시록 말씀만 한번 보고 그냥 제가 이 전반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정말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하나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좀 여러분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계시록 하기 전에 잠깐 이 말씀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이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막 교회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게 부흥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마지막 숫자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속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지금 같으면 코로나의 이 가택 이렇게 이 보호 자가격리 연금 가택을 해서 자가격리를 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끝나요. 3,000명, 5,000명, 10,000명, 50만 명,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볼까요? (28장) 23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예수에 대하여 권했어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31절이에요. 31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가격리 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에 하나님께서 숫자 게임하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천국의 숫자가 14만 4천이 있어야 돼. 이건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숫자에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제가 3일째 밤에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예요. 자, 계시록 말씀 보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자,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옵시. 자, 7절이요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에서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고 뭐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
제가 이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21장 7절이 우리에게 결국은 sonship,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22장 5절을 한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마이크 문제로 좀 힘드시죠? 22장 5절. 자, 22장 5절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다시는 밤이 없. 시작.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2023년 1월 1일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뭘까? 하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하면 sonship과 kingship, 신학적인 표현으로 아들에 대한 씨, 왕권에 대한 기름 부으심, 이게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한규 목사님께 지존하신 그 이름 앞에 이거 찬양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오늘 이제 하프타임 이제 중간에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서머라이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 능욕받는 일을 스스로 감당해 가면서 외쳤던 그 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신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우리에게 그냥 광야 생활 그냥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sonship과 kingship을 주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이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캐나다 코스타에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때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조영택 목사님이라고 조준모 교수님 아버지, 조은하 교수 아버지 대신 그 할아버지가 제 방을 놓고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 현재 서울 모자이크 교회 박종근 목사님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가 제 방을 놓고 하면서 이전 교사,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어? 나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어?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sonship과 kingship으로 연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삶에 2023년도에 특별히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몸부림으로 우리에게 내뱉었던 그 한 말씀, 내가 너 복 주겠다. 그 복이 우리에게 삶으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무리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는 너 신앙 고백할 수 있어? 너 죽일 텐데? 너 어떻게 세례 받을 수 있어? 너 세례 받으면 죽일 텐데? 네 가족들, 지금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편하게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앞에 존귀함 속에 나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